자요, 우리 성경 구약 45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주보에 또 앞에 화면에 7구절 요약을 해놓은 거 있어요. 오늘 그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이르되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거의 다 이번 달에 마쳐지는데 큐티가 지금 다윗은 도피 망명 생활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장이 딱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 여기는 두 부류의 인생이 소개되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 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의 삶.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게 그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 452페이지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요약을 해보죠. 25장 2절부터예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심히 부자다.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확식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돈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5절에 소년 10명을 보내죠. 나발에게 문안하고 6절에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고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란 뜻인데 모든 것이 화목이다. 네 편이다. 서로 우리 화합이다. 그런 뜻이니까 좋은 뜻이에요. 7절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고 또 그들의 것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다윗에게 먹을거리를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한 600명의 지금 그 군사들이 있으니까 한 2,000명 정도 봐야 되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마땅하게 좀 주라 그 말입니다. 이제 10절 나발의 반응이겠죠. 나발이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이새의 아들 요거는 아주 낮추는 그런 의미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래서 내 떡, 물, 그 다음에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못 주겠다 그 말이죠. 나 못 준다.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죠.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기 칼을 차라. 그래서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지금 이제 나발을 치려고 올라가는 중에 14절에 아비가일 아내가 이 소식을 듣잖아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요렇게 했습니다. 쭉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서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우리가 입었다는 뜻이죠. 17절 그런즉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근데 아비가일의 반응이 18절이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포도주, 양, 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것을 준비할 대로 많이 준비해서 빨리 나귀에게 싣고 내 앞서 가라. 다윗에게로. 그리고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뒤쳐서 이제 오는데 20절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싹 진멸 죽이겠다. 그러게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주세요. 25절 원하옵나니 우리 남편은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그 전령들 소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몰랐습니다. 26절에 28절로 넘어가죠. 주의 여종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29절에 내 주 즉 하나님은 우리 주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서 지키실 것이고 30절에 하나님은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때에 여러분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일이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돼서 마음에 걸리는 것일 될 텐데 이런 것이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그러니까 든든히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왕이 될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난 거예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음식을 받고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즉 남편에게 돌아오니 집에 돌아온 거죠.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3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이제 벌어졌던 사건을 쭉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집안을 당신을 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을 듣고 낙담하여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열흘 후에 10일쯤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죽은 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이제 전령들에게 보낸 거죠.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전령들을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핵심 내용이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일라가 침노당했다, 약탈당했다. 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 일라 성읍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원하시고 그러면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발이 지금 축제잖아요. 지금 수확을 할 때 가축을 통해서 축제 날인데 다윗의 요구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선을 베풀었으니 먹을 거리 좀 주라.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죠. 어떻게 대응했냐. 이제 다윗의 심부름꾼이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 은혜를 좀 얻게 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나발의 대답이 10절이었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인데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도망쳐서 지금 다니는 종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낮추는 그런 뜻이에요.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이다는 뜻이에요. 11절, 그래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못 주겠다. 이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발은 사울 편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는 자고, 그래서 지금 다윗, 너는 지금 내가 상대할 자가 아니다. 너를 못 도와주겠다. 그래놓고 36절 같은데 보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 흡족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나발의 그 들었던 것에 대한 반응이고 지금 모습이죠.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회법, 뭐 제사법,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약자, 특히 고아, 객, 과부 이런 것들은 참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 다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의 법과 좀 달라서 하나님 중심의 법이니까. 그래서 없는 자는 다 도와주게 돼 있고 다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밭에 추수할 때도 그 끝에는 하지 마라. 기퉁이는 이삭 떨어지니까 줍지 마라. 다 없는 자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의 법들인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하는 자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 맡겨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청지기의 직무, 청지기의 직분을 잘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주인의 소식에 이게 영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마라, 너 네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소식을 듣고 청지기가 이제 싹 태도를 쫙 바꾸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8절에 그렇게 돼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나중에 주인이 들으니까 지혜 있게 하거든요. 여기서 지혜 있게 하였단 말은 주인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 맡은 것, 물질을,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흩에 구제하고 막 빚을 탕감해주고 막 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칭찬해요. 지혜 있게 했다는 뜻이에요. 지혜 있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은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은 반대의 삶을 살아요. 이게 반대의 삶에 대해서도 신약에 누가복음 12장, 16장인데 12장 16절부터 21절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다. 그래서 너무나 많으니까 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쌓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놓고 결론으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리라. 그거 찾아보면 너 뭘 오늘 밤도 죽어버리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25절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부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를 비유를 말하죠. 한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부자는 음부 고통 중에 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해놔요.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지금은 좋죠. 막 물질이 풍성하니까 지 맘대로 하고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임할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입는 옷, 너희 옷은 좀이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니죠. 지금은 유효하죠. 그걸로 뭐 얼마든지 뭐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런데 긴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 세계로 볼 때는 야 그거 썩었어, 좀 먹었어, 그거 녹슬었어.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어떤 증거요? 임할 고생, 통곡할, 그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너희 육신만 그렇게 편하다 그 말이네.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중용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 결론이 마태복음 6장 19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너 위해서요. 너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위한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야, 땅에 쌓아둔 것은 점이 슬고 녹이죠. 동록이 침범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거 뺏어보면 누구 거냐? 너 아파불고 쓰도 못하면 그거 누구 거냐? 똑같은 명이에요. 그래놓고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게 이제 우리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나,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는 빼앗아갈 자가 없다. 썩은 물건이 아니다. 녹이 쓴 게 아니다. 그거는 진짜 유효하고 앞으로 네가 찾아 먹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 잠깐 소개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결론을 냈을 때,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죠. 선으로 다 보호해 줬잖아요. 지금 그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도 해하지 않고.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은혜를 모르는 자고, 또 하나는 재물의 탐욕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재물이 있으니까 뭐 다윗 그냥 내가 먹고 즐기면 돼, 내 맘이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율법에 보면 당연히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들의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준행하지 않는, 진짜 보물을 그냥 땅에만 쌓아놓는 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은 좋죠. 막 떵떵거리고 그냥 막 부자고 다 알아주고 그냥 막 소유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죠. 지혜가 없는 자. 오늘 지혜가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라 축복을 했는데 외면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쪽을 지지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뭐 다윗이 우리를 도와준 거 내가 들었어. 그래서 퍼줬어. 그러면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고 다윗의 왕이 됐을 때 정말 번성할 것이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초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런 부류가 아니니까. 자, 아비가일. 자, 똑같은 소식을 이제 하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급히 그죠? 듣자마자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급히 준비해라. 빨리 먹을 거. 우리 있는 거.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빨리 앞서가라. 23절은 그래서 다윗을 이제 만났죠. 뒤따라오다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래놓고 24절에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28절에 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다윗을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회개하듯 지금 아비가일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인 것처럼 이 죄악을 남편의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이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놓고 여러분 28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가 예언적 선언이에요. 예언적. 그래서 영적인 참 지혜로운 자인데 세 가지를 예언을 해요. 첫 번째가 28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 여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말하는 거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몰골이 아무것도 아니죠. 쫓겨다닌 신세고 지금 뭐 그냥 사울한 테 잡히면 죽는 것이고 지금 뭐 망명 생활이고 도피 생활인데 앞으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흠도 없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29절이에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이고 반대로 원수들의 생명, 이게 사울이나 나발도 지금 이런 거죠. 그 반대쪽에 쓴 거잖아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든지 이런 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두시옵소서.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주 즉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그러니까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권으로 세우실 그때에 원하건대 여종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나발의 반응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 축복 인사 그냥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지금은 비록 이런 신세지만 다윗이 쫓겨다닌 신세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물 부었죠. 다 소식을 들었다고 봐야죠. 요나단이 왕자이면서도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감이야. 다윗 요나단의 축복의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울 왕도 맞다. 너를 죽여서 내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복받을 자로다. 사울의 입도 그런 거죠. 지금 아비가일도 똑같이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똑같은 맥락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것, 다윗 편에 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영적 분별력이 있죠. 하늘의 지혜, 신앙적인 확신, 신앙적인 안목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그녀에게는 나발처럼 사망과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것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일시적으로 나발처럼 누렸다가 그냥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늘의 지혜 때문에.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비게일은 나발이 죽음을 예견을 해요. 남편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는 이런 것을 볼 때고 이런 생각이 이런 문장이 딱 생각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칼의 대상이 아버지가 자식을 또 형제가 형제를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며느리를 서로 대적하러 분쟁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서로 화목을 깨려고 하는 육적인 관계를 얘기 아니라 영적인 거. 네가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사망의 길을 갈 거냐 이런 것은 예수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발 같은 자냐 아비갈 같은 자냐.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땅의 지혜만 가지고 사느냐.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반대편에 선 거잖아요. 지금 해하려는 자 쪽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의 죽음을 예견해서 이렇게 26절에 말하잖아요. 내 주의 원수, 내 주는 지금 다윗이죠. 다윗의 원수들과 또 다윗의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버려요. 나발과 같이, 자기 남편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10일 후에 나발을 쳐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애곡 기간이 끝났어요. 한참 시간 후에 다윗의 청혼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41절.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41절에 아비가일의 그 중심이 마음이 정신이 어떤가를 41절에 아비가일이 지금 청혼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의 청혼요? 다윗.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지금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는데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전령들이에요? 전령들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신부름 보냈으니까. 전령들에게도 땅을 대요. 다윗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듯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여종은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여종입니다.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내 전령들의 지금 신부들의 발까지라도 나는 씻길 자입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42절에 급히 일어나서 따라가서 아내가 됐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된 길로의 결단을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아내가 되면은 내가 떵떵거릴 텐데 뭐 너희들 또 내 종들 아니야?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본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이 싸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에 동역자들인데 나도 당신들 편에 서서 정말 발을 씻듯 내가 이렇게 섬길 자가 된다. 이게 중심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비가일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신앙적인 남편 나발에게 묶여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지금 어차피 남편이었으니까 묶여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이죠. 육적인 가장은 나발이지만 영적인 가장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그에 대한 것은 항상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나라를 바란다. 그 나라를 나는 위한다. 정말 기다린다. 그런 심정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복이 이렇게 되죠.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영적 동반자가 되잖아요.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원. 이제 보복하려고 실제로 왔잖아요. 지금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겠다. 악을 선을 악으로 갚아?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봐도 마땅히 이거는 처분해도 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왕 될 자가 자기 백성을 옳다고 해서 해버렸으면 이게 오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오점이 될 뻔한 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딱 막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동반자, 지혜로운 여인이죠. 다 알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이것이 걸림이 되고 그거 정말 후회가 되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으러 왔습니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나발 가문을 남자는 싹 죽여보려고 좀 하잖아요. 다윗 표현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문치화의 위기를 막은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라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종이 됐던 아들이 됐던 딸이 다 죽이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막아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 왕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길르압을 낳게 돼요. 길르압, 두 번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때는 나발에 세상에 딱 묶여가지고 믿음은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복된 길, 영원한 길, 왕권을 세우고 왕의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이게 뭐하고 같냐면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기생 라합 똑같아요. 여리고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왔으니까 저기 숨었어요. 일러 바치면 지금 상금이 떨어질 텐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들었다. 우리는 덜덜덜 떨고 있다. 그래서 딱 하나님 편에 섰버려요. 정탐꾼을 딱 갈 때마다 밑에다 숨어주고, 아닌데요, 여기 늦게는 왔는데 아까 나갔어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반대쪽으로 가르치고 삼대 밑에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창을 달아서 그러고, 자, 내가 당신들 편에 섰는데 나 좀 살려주라.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 너희 편에 섰으니, 하나님 편에 섰으니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증거를 내라. 그래서 붉은 줄 내달아라. 네 가족도 절대 어디 가면 안 되고 여기 꼭 숨어 있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다 살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나중에 유대 족장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룻기에. 보아스 엄마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족보에 쏙 들어가는 거죠. 아, 여러분, 선택, 분별력, 지혜, 누구 편에 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크게 한번 비유를 해본 거예요. 알기 쉽게. 자, 나발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아비가일이 오늘 인물이에요. 나발은 꼭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사울과 같은 자. 어리석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것이 다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 뒤에는 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인생은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사는 거니까 어리석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심판권자라고 보시면, 비유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심판으로 온 거잖아요. 이것들 내 편이 아니네. 악을 선을 악으로 갚아 샥 이러고 오는 거잖아요. 이 집안 싹. 아비가일은 그리스도인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아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로움.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뜻이, 하늘의 지혜가.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죠.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또는 저주로 됐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놓았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앞에 놓았나니, 생명과 복만 놓은 게 아니라 뭘 놔요? 사망과 복, 저주도 네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래서 오늘 네가 뭘 택할래?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그걸 택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신명기 30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거냐? 나발 편같이 물질에 의해서, 야, 그거 다윗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네가 뭐 별것 없지 뭐. 사울이 지금 대단해. 이걸 이 편에 드느냐? 야, 지금 쫓겨다니더라도,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요게 살 길이다.
요걸 택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다. 이거 아는 자예요. 이게 아비가일과 같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언적 선언을 하는데 이 보통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혜가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그냥 성경은 딱 한 줄로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지혜는 하늘의 지혜, 생명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나 지혜 있어. 그러면 네가 진짜 여호와를 두려워하냐? 그 말이죠. 네 여호와를 인식하냐는 뜻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네 삶의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종교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을 건데 그걸 네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네가 살고 항상 그분을 섬기고 대우해 주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네. 미가서 6장 9절은 조금 바꿨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로다. 주의 이름, 주의 뜻, 주의 일, 주의 사업, 주의 하시려는 일, 주의 원하시는 거, 그것을 다 경외하는 거, 그것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들어가는 거, 그거 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안 살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게 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 길이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해도 그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묵상,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탄식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새끼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땅에 감추인 보화 예를 들잖아요. 평범한 땅이요. 그냥 곡식. 그래서 야, 그걸 꼭 뭐 사야 돼? 그렇게 비싸게? 근데 딱 보니까 그 밑에 보화가, 금은 보화가 딱 감춰져 있네. 사야지. 이 세상에 별걸 눌려봐도 별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딱 발견하니까 야, 이거 아니다. 다 팔아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죠.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팔면 몇 배의 값을 남기겠어요.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요만한 진주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천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비유하는 거잖아요. 야, 그거 사야지. 진짜인데. 그 이익 남기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본 자만 알아봐. 영적인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결론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그래서 결론을 딱 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어떤 자는 행하는 자, 사는 자, 그렇게 사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똑같이 들어요.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안 믿는 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기름 준비한 5처녀, 준비 못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자.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똑같이 믿는 자인데, 똑같이 예수님 기다리는데, 신랑 기다리는데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안 하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똑같이 믿는 자들한테 얘기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요. 적용을. 제가 나발, 다윗, 아비가일. 나발은 세상적이고 아비가일은 영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천국이라고 본다면 나에게는 나발과 같은 요소가 없는가? 나 아비가일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진짜 아비가일 요소만 있고 나발의 요소는 없는가요? 하나하나 따져봐서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달란트라든가 내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거, 내가 주인 되고 살고 하나님을 다 옆으로 밀어내고 나는 왕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 밑에 있고 아실 때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런 거. 시간도 내 시간인데 뭐 내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우리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항상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하나님을 대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시간, 이 시간. 그런데 뭐 다음 주에도 있는데 뭐 다음에 드리지 뭐. 나발적인 요소 없는가? 물질도 마찬가지. 나는 그냥 헌물 좀 드려 이걸로 만족을 해버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하나님 건데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지금 관리하고 쓰고 있는가? 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세매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발의 요소. 여러분 아비갈의 요소가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영적 분별력,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 야, 너 땅의 지혜만 갖고 지금 떵떵거리는데 별것 없어 그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 진짜 아비갈 같은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구해봐.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놨어. 줄게. 그 지혜 구해봐. 지혜. 네한테 달려있어.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는데 너 생명과 복을 택해야 돼. 절대 반대로 가면. 근데 반대로 갔다는 소식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알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발적인 요소, 아비가일적인 영적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비갈과 같은 영적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항상 여러분 점검해 주시고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1, 2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세요. 주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